반갑습니다. 또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보게 하시고 또 진리의 눈을 뜨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돈을 많이 벌으라 아니고, 또 쉬고 싶다면 뭐 온천으로 가라 혹은 관광지로 가라 아니고 예수님께로 오라, 그 말이죠. 여기 우리 각자는 여러 지역에서 또 각자의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여기 왔죠. 또 우리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제가 가만 보니까요, 선교사는 영원한 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갑질, 을, 이런 말이 있죠. 보니까 하나님 백성은 세상에서 늘 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 임금은 마귀입니다. 맞습니까? 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저거 홈그라운드예요. 홈그라운드. 그러니까 보면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렇고 뭐 좀 살만하면 자리 잡고 살만하면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여기 우리 땅이야 나가 이러죠. 그럼 이삭은 실컷 우물 파놓고, 그 당시에 그游牧민들, 저 중동의 사막 지역에는 우물이 생명이에요.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 우물 하나, 물 잘 나오는 우물 하나, 그걸 발굴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삭이 이제 우물 하나씩 파놓고는, 겨우 파놓고는, 여기서 이제 우리 식구들, 또 우리 양떼들 먹고 살겠네 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땅 나가, 그러죠? 야곱 같으면요, 싸웁니다. 근데 이삭은 가라 하면 가지요. 맞습니까? 예, 이삭은 그래요. 예, 그러면 가지요. 우물 또 파면 되지. 그렇잖아요. 참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성질이 틀린지. 야곱은 지 거 아닌 것도 저거 좋은데 지그러움, 하여튼 수단 방법을 다 써가지고 양털을 붙여가지고라도 목소리를 형 목소리 내가면서 일부러, 하여튼 형이 받아야 될 걸 지가 차지하는 거예요. 야곱은 어떤 데는 무력을 써서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에요. 왜냐하면 힘을 딱 빼고 있으면은 그거 다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물처럼, 물이 어디, 내가 좀 바다까지 가야 되는데 애씁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흘러서 바다로 가는 거예요, 물이. 지가 어디, 나도 넓은 세상에 가보고 싶다, 물이 어디, 애를 씁니까? 혹은 뛰어넘습니까? 기어 올라갑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니 하나님이 이 중력이라는 어떤 법칙을, 말하자면 모든 물질의 중력, 만유인력 이런 걸 세워 놓으셨죠. 거기다가 물이 지몸을 맡기니까 그냥 아무 힘들이지 않고도 넓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물이. 여러분들 어때요? 인생이 힘이 듭니까? 그거는 내 힘으로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믿어서 그래요. 예. 전능자예요, 전능자. 절대자를, 그럼 전능자 안 믿는데도 집사되고 장로 될 수 있나? 얼마든지 되죠. 유대인들 보세요. 최고 신학자들, 제사장들 안 믿어요, 전혀. 그러니까 이 진짜로 믿고 사는 거 하고 신학자 되는 거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이게 잘 알아야 돼요. 심지어 선교하는 거하고도, 선교하는 거하고 믿고 마음에 진짜 평화 얻는 거하고는 또 별개 문제입니다.
전혀 선교도 교회 일도 내일이 될 수 있어요. 내일.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참 아버지 이삭은 그러니까 어찌 그 3대가 정말로 달라요. 그렇죠? 아브라함 위대한 개척자.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가는 위대한 개척자입니다. 그렇죠? 아버지 같은 분이지. 마치 우리 미국에도 필그림 개척자들이 있죠. 또 미국에도 링컨 혹은 조지 워싱턴, 벤자민 프랭 개척자들이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 즉 믿음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잘 살았대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 당시 최고 문명 지역이에요. 지금 미국처럼 아브라함 잘 살았답니다. 그 당시 벌써 수세식 변소를 만들어 놓고 살았대요. 그 갈대아 우르 땅에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나타나 가지고 방랑생활 해라. 맞습니까? 자리 잡고 사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적이 되니까. 여기서 방랑생활 해라. 나그네 생활 해라. 그래서 그 싹 정리하고는 그 보면 어디로 가는지도 하나님이 떠나라 했어요. 하나님 떠나라고요. 어디로 떠날까요? 그건 내가 다음에 가르쳐 줄게. 무조건 떠나라. 할 때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선교사들도 일본으로 갈까, 미얀마로 갈까, 중국으로 갈까, 거기는 어떤데 많이 생각합니다. 예, 선교사들도. 근데 아브라함 정말로 우리 믿음의 길 걷는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 믿음의 길 걷는 우리 모두의 조상.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런 아브라함의 이제 말하자면은 이 생활 방식을 가져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아니면서 자꾸 우리는 옛날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아들은 또 이삭이죠. 그렇죠? 이삭은 위대한 개척자라기보다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변에서 모든 주변 사람들의 요구에 그래요? 가져가세요. 하라고요? 하지요. 뭐 여기에 누우라고요? 꽁꽁 묶여서 누우라고요? 눕지요. 뭐 저를 잡으려고요? 잡으세요. 저를. 이게 누구라고요? 이삭이에요. 아버지 그 당시에 100살도 넘었는데 이삭은 한참 힘나는 청년이었어요. 아버지 뭐 도대체 누구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길래 나를 잡으려고 합니까?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저를 잡으라고 하시던가요? 그렇다. 그럼 잡으세요. 아마 그렇게 묶지 마시고 이렇게 묶으셔야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삭은. 그렇죠? 아브라함이 힘이 없어서 그 제단 위에 힘드니까 자기가 이렇게 올라가서 누웠을 거예요. 예. 이삭이. 그 참, 말하자면 순종한다. 순종에 말하자면은 끝판이에요. 누가요? 이삭.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 보면 나와요. 나중에 창세기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 실컷 우물 파가지고 살만하면은 벌레셋이 와가지고 여기 우리 땅 나가. 그러면 이삭이 보따리 싸가지고 또 나가요. 거기서 또 우물 또 파요. 우물 나옵니다. 우물 또 파니까 한국에도 요즘 우물 파는 사람이 있거든요. 3개 파가지고 하나 나오면 돈 번대요. 맞습니까? 한 100m 뚫잖아요.
그래 한 서너 다섯 개까지 파서 안 나오면 쫄딱 망하고. 근데 사막은 더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어느 날 그래도 물 한 번 먹어보려고 물 한 그릇 먹어보려고 우물 옆에 앉았는데 그 여자는 물은 안 주고 당신이 우리 조상 이 우물을 개발한 야곱보다 커요. 그러고 있죠. 얼마나 그 우물을 개발한 자기 조상 야곱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한지. 물 먹을 때마다 고마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우물 때문에 여기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우리 가족들도 살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놓고 하나님 앞에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커요. 이러고 있어요. 네. 그렇게 그 당시 우물은 참 중요한데 이상하게 이삭은 파는 쪽쪽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글이 돼 있어요. 파는 쪽쪽 나와요.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이렇게 나뭇가지를 들고 잘 찾아요, 우물. 그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이 자기를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사람들을 복 주시는 방법이에요. 진짜 그래요. 우리는 자꾸 인생의 핸들을 어제 말했지만은 왜 인생살이 힘드냐?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안 맡기고 내가 운전하니까 이렇게 돼야지, 나도 저렇게 성공해야지, 저 자리에 나도 앉아봐야지, 나도 저런 걸 한번 가져봐.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사니까 부딪히고 넘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든지 쓴 잔을 마시라고 쓰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든지 니는 나를 그리 보나? 그럼 그리 해라. 그렇게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 요셉도 그걸 이제 배웠죠. 그게 노예살이 하지요, 뭐. 감옥에 들어가라고 가지요,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인생에 뭔가 스트레스가 있다, 고난이 있다, 힘이 든다. 물이 내가 기어 올라가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지, 물이. 그냥 막혀놓고 하니까 바다로 그냥 가는데. 그래서 이삭이 또 우물 파가지고 살고 또 와요. 와가지고 나가 하고는 우물에 흙을 메워버리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일까요? 아닐까요? 하는 거 보면 전혀 아니에요. 지금 폭탄을 가지고 와서 그냥 이란 땅에 쏟아 부어버린다니까요. 이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벌써 너가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해도 너는 하는 걸 보니까 전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O형이냐 뭐 핏줄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이 마음 생활 태도와 마음 혈액형으로 결정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우리한테 흐르느냐 안 흐르느냐. 그러면 이삭이나 아브라함은 어디서 십자가는 뭐냐면 완벽한 그 자아 포기의 심볼입니다. 맞습니까? 그냥 뭐 안 벌릴 얼마든지 그걸 거부할 파워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나 그런 거 전혀 안 쓰고 완벽한 자기 부정의 말하자면 상징이 뭐라고요? 근데 우리 지금 기독교는 십자가 목걸이 걸고 자존심 내세웁니다. 저는 볼 때 미국이 지금 하는 것도 이스라엘에 폭격하는 것도 물론 예수님 이름으로 하겠죠. 이란은 알라의 이름으로 미사일을 쏘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폭격기를 가서 쏟아붓고 미국은 예수님 이름으로 이란 가서 그냥 전쟁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란 전쟁 이것은 중동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 심판받을 셋다 자기들이 성경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면서 셋다 이거 뭐 불교인들이 뭐 공산주의들이잖아. 그런 뭐 이야기지만 아마 불교 입장에서 힌두교 입장에서 중국 입장에서 아니 셋다 성경에서 나왔다 하면서 왜 저렇게 싸우지? 맞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모욕한다고요?
누가 여호와를 모욕합니까? 유대인들이. 누가 알라를 지금 모욕하고 있어요? 이란 사람들이. 누가 지금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이거는 곧 심판이 올 거예요, 이 땅에. 지금 일반인들이 사기치고 혹은 뭐 훔치고 이런 죄하고요. 이번에 거기서 나타난 죄는 차원이 틀립니다. 저거 하나님 이름으로 하니까. 이럴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심판이 옵니다. 심판이 와요. 그래서 이게 이 세 사람, 할아버지, 아들, 손자 다 거기서 배웠으니까. 왜냐면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이고 여호와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세요 하고 팔을 펴는 그가 여호와니까. 그렇습니까? 거기서 그들은 났어요.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는 뿌리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한국 기독교도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데모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유대인들이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이 성경 진리, 그걸 지금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또 엉망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걸 누가 제자리에 다시 원위치 시킬까요? 이렇게 엉뚱한 데서 지금 헤매고 표류하고 있는 이 기독교를. 우리 재림교회가 만약에 그 일을 못한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끼리 열심히 교회 건축하고 해도, 장막회를 하고 해도 이는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큰일 났다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 끝은 곧 예수님은 오시는데 이 땅에서 기독교가 제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으니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2000년 전처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교회가 못하면, 신학자가 못하면, 장로들이 못하면, 대총회가 못하면 직접 하시겠죠. 언제나 일은 그렇게 해결되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는. 그런데 이삭이 또 물 나거든요. 이삭이 몇 번 뺏깁니다. 우물을. 그러면 또 블레셋이 와가지고 우리 땅.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저렇게 데모할 백성이 아니고 폭격하는 백성이 아니고 영원한 을이에요. 을. 이해하시겠죠? 교회가 갑질을 한다. 최고의 교회가 갑질을 한 게 이제 말하자면 가톨릭인데, 그렇게 1260년 동안이나 온 세상을 호령하는 갑질 시대가 없었어요. 그러나 범죄와 흑암은 그때 가장 깊었어요. 교회가 최고로 권력이 있었을 때 세상은 가장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뭐 대충 회장이다, 뭐 합회장이다, 연합회장이다, 내가 드디어 좀 힘을 얻었네, 가장 내 신앙 세계가 어두워질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은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독교인은 갑질이고 을이고 늘, 기독교인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제일 누가 을이냐, 선교사가 제일 을이고 그래서 우리 선교지에 가보면은, 어제 제가 이제 최일호 선교사 지금 캄보디아에 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중국 학생들, 캄보디아 학생들을 부모 노릇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캄보디아 이런 데는 참 부모들이 무책임해요. 왜 그러냐? 불교라는 것은 뭐냐면은, 불교는 사람을 무책임한 사람으로 만드는 종교예요. 전생이라고 들어봤어요? 불교가 말하는 연애. 불교는 지금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이렇게 한들 그걸 못 바꾼다 그 말이 체념의 종교입니다.
전생에 그렇게 결정했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 하고 사람을 만드는 종교가 불교. 가보면은 불교 세계는, 그러니까 불교 권력자들은, 불교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민족들은 체념하게 만들어 놓고는 저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슬람교는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권력은 알라로부터 온 것이야, 꼼짝 마. 이렇게 하면 저거 마음대로 하고. 가톨릭은 그렇게 또 말하고. 그래서 특히 이 남자들 이래요. 불교제에 가면은 결혼하지요. 서로 남녀가 좋아서 했는데 아들, 자녀들이 한 명, 두 명, 세 명 생기죠. 그럼 인생의 짐이 무거워집니까? 남자들이? 그럼 집을 나가버려요. 이해가 됩니까? 회피라, 책임 회피라 그 말이 집을 나가버려요. 그리고 또 딴 여자 만나고. 그러면 아이들, 엄마는 종교와 이념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어머니라는 것은 모성 본능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거두지요. 근데 미국에 살려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저 아들 데리고 우리 그 캄보디아 따게 학교를 계속 오는 게 맡아주세요, 맡아주세요. 그럼 우리 선교사님, 예, 왜냐면 거기 따게 학교에 캄보디아 입학 조건 1위, 고아, 조건 2위, 편부모, 이렇습니다. 참 이상한 학교죠. 다른 데는 입학 조건 1위, 성적, 혹은 기부금, 이렇죠? 우리 선교사들끼리 그래요. 우리는 참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와요, 고아들이. 그러면 뭐 밥 해줘야 되고, 부모 노릇 해야 되고, 선생 노릇 해야 되고, 심지어 종노릇까지 해야 됩니다, 선교사는. 그들을 돌봐주면, 더 잘 돌봐주면 돌봐줄수록 처음에는 고마워하다가 나중에는 당연히 이걸로 생각하는 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당연하게 생각하듯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죽어줘야 돼.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가난해야 돼, 마옥간처럼. 하나님은 나사렛 종구석에서 30년을 왔다 갔다 사람들의 잔심을 해야 돼. 그거는 정말 우리 어느 세계는 당연하게 생각하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마땅하지만은.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어제 차를 타고 이야기 쭉 이제 캄보디아에 와서 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무리 돌봐도 나중에는 전혀 이기적인 모습으로 등을 싹 결정적인 때에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멘탈이 무너진다. 그렇게 청년이잖아요. 저 나이는 맨날 지 얼굴이나 보고 뭐 지 옷이나 챙기는 그런 나이 아닙니까? 그리고 나도 번듯한 직장 잡아가지고 누구를 만나가 다 그래야 될 나이거든요, 이 친구들이. 그런데 가가지고는 이제 날씨는 또 얼마나 더운데요. 미얀마 같은 데는 정말로 극단적이에요, 날씨가. 여기는 건조하니까 땀은 안 나 좋네요, 여기는. 그런데 가면은 정말로 우기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마치 기름 빠져나오듯이 진이 이렇게 나옵니다. 땀이. 더우면서 습하니까. 신발을 신잖아요, 벗어놓은 거. 뭐가 신발이 잘 안 들어가요. 보면 요만한 면꽁이가 그 안에 딱 들어앉아 있어요, 개구리가. 면꽁이는 낫지. 정갈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아픈 그런 데예요, 거기가. 미얀마라든지. 그런데 가서 이제 20년씩, 10년씩 인생을 바치고 있는 게 선교사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기독교인 중에서도 어른 선교사고, 예. 예. 진짜로 우주에서 최고의 어른 누구실까요?
선교사보다 더 있어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게 기독교인데 지금 전쟁하고 있다니까요. 저쪽에서는 서로 알라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그래서 제 말은 이거는 어느 시대나 그랬지만 지금도 기독교라는 것은 언제나 재구시를 할 때가 한 번도 없구나. 늘 엉뚱한 데 가 있고. 예. 왜 우리가 지금 바쁜 일 제껴놓고 이 먼 데에서 몇 시간씩 버스 타고 여기 모였을까요? 우리가 잃어버린 진리를, 기독교를, 예수님을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잠시 이 낮은 저 산 밑에 일들 제껴놓고 여기 와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죠. 뭐. 그래서 이삭이 또 우물을 또 나와요. 저는 예수님이 영원한 우주의 어리시니까 얼지를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대는 나를 아는구나 하실 거예요. 근데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느 날 드디어 예수님 앞에 가서 난 너를 모르겠는데 이런 말 들을 거라고 돼 있대요. 아니 내가 교회 지도자 노릇을 했는데 얼마나 내가 설교를 많이 했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왜냐? 네가 나를 모르니까. 예. 그래서 그날이, 그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마국간, 그 다음에는 뭐 시골 총구석에 30년, 그 다음에는 뭐 제자들 발 앞에 엎드려 발이나 씻고 있고, 그 다음에는 뭐 다 뺏기고 압수당하고는 이제 더 이상 뺏을 게 없으니까 목숨까지 내놔야 안 되겠나, 팔을 벌리게 해놓고 못을 박아버리고, 이런 예수님을 이제 보면서 계속 꾸역꾸역 얼지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날은 영광스러운 때가 올 거니까. 그분이 지금 만유 중에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 된 거예요. 계시록을 보면은 온 우주가 높이는 분, 그리고 찬송하는 분, 온 우주가 영광을 돌리는 분은 딱 한 분 있어요. 요한계시록. 누구라고요? 그렇게 낮은 데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기어다니고 못까지 박힌 던이 많은 이 땅에서는 저분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너무도 위대한 보좌에. 우리도 그리 될 거니까 이 땅에서 나 갑질 좀 한 번도 못 해보고 내 인생 끝나나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삭이 또 우물 파면 또 나오고 하니까 그때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딱 저 친구는, 우리는 10개 파도 우물 하나 안 나오는데 저 친구는 파는 쪽쪽 나오네. 그렇죠? 그거 나와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저 친구는 하나님의 신의, 그렇죠? 직접적인 관리를 받는 친구네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고 있죠. 저 사람은 트럼프가 아니고 트럼프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직접 돌봄과 관리와 인도를 받는 친구야. 그러니까 함부로 건드리지 마. 합니까? 사실 우리는 그런 걸로 세상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내 돈 가진 거, 혹은 내 학교 높은 데 나온 거, 내 지위 높은 거 가지고 어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땅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고, 그는 땅의 사람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저 친구는, 이삭은, 그렇죠? 하나님의 직접 관리를 말하자면 받는 친구니까 저 친구가 우리를 만약에 하나님에게 부탁해가지고 우리를
저주하고 막 나쁘게 해달라고 하면 우린 큰일 나는 거네 하고는 이제 왕이 찾아가요. 이삭에게 자기 신하를 데리고 그때 왕 이름을 나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 이제 협정을 맺자고. 그렇죠? 협정. 당신과 나 사이에 약속을 하자. 조약을 맺자. 뭔데요? 우리 절대로 우리 둘이는 다투지 말자.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잘 산다는 게 어제부터 이제 인생 이야기인데 잘 산다는 게 실력 있는 사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뭘 잘하는 사람 된다는 것도 아니고 많이 소유한 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혹은 높은 자리에 올라간 이게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근데 세상은 딱 그런 게 잘 사는 거라고 그런 게 잘 사는 거야 하고는 딱 정해놨어요. 이 세상은. 이기는 게 잘 사는 거 혹은 실력 있는 게 잘 사는 거 남보다 더 높은 지위에 앉는 게 잘 사는 거 존경받는 그렇게 세상은 딱 정해놨다니까요. 학교 가도 정해놨고 회사 가도 정해놨고 미국 가도 정해놨고 중국 가도 정해놨고 어디를 가나 정해놨고 뉴스를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속에 살면 우리가 물이 들까요 안 들까요? 당연히 들지요. 물 든다고요. 물이 안 들 수 있나요? 그래서 옛날 유대인도 물 들어버렸고 가톨릭도 물 들어버렸고 지금 이 시대 일요일교회도 물 들어버렸고 우리도 물 들어버렸고 그 물 안 드는 세상이야 그렇게 흘러가든지 말든지 영원한 가치, 진리, 생명, 빛, 의미 이 말하자면 길을 벗어나지 않으려면은 뭐밖에 없습니까? 오직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내가 빛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길이고 근데 우리는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 믿는데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다니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노래 좀 부르고 아멘 좀 하고 또 헌금 좀 하고 오면 난 하나님 백성 이리 된다고요. 이거는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닌데 그래서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부터 그대의 인생에 12살이건 20살이건 혹은 지금 60이고 80이건 지금부터라도 네 인생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참된 자유가 있고 희망이 있는 인생이 되려면은 길을 이렇게 바꿔서 그러니까 배를 갈아타버리면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 지금 정해져 있는 방식 아닌 딴 방식에 몸을 담가버리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 내가 합격할까 불합격할까 하늘에 뭐 이런 거 가지고 걱정하고 자시고 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지금 더우냐 안 더우냐는 것은 뭘로 결정되냐면은 저쪽에 창문 열고 나가면 바로 덥고 그렇죠? 에어컨 없으니까. 여기 딱 들어와 버리면은 바로 몸이 어떻게 됩니까? 에어컨이 있으니까. 구원은 그런 거죠. 뭐.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좀 잘해가지고 붙을까 떨어질까 이런 게 절대로 언제든지 그대가 원하면은 항상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이번 주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우리는 이제는 본질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늘 모이면은 뭐 선교를 이야기하고 뭐 교회 건축을 이야기하고 좋은 이야기 한다고 하는 것도 그래요. 근데 그거보다 더 본질이 있지 않겠느냐? 뭐냐? 인생을 좀 이야기해보자 그 말이에요. 혹은 또 영원한 것을 히브리서 12장에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그러므로 지금까지 쭉 설명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설명이냐?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고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진리가 있고 거짓이 있는데 맞습니까? 이런 게 쭉 있는데 생명은 진리는 하늘은 영혼은 하늘이고 예수님이고 그 외에 정치니 경제니 사회니 문화니 월드컵이니 예술이니 이 땅의 모든 돌아가는 것은 땅이고 맞습니까? 그런 것들은 피곤이 있을 뿐이고 그런 것들은 스트레스가 있을 뿐이고 그런 것들은 지치고 그런 것들은 결국은 죽음이 있을 뿐이고 쭉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하고는 그러므로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무엇에 대한 정인이냐? 하늘에 대한, 생명에 대한, 빛에 대한, 행복에 대한, 잘 사는다는 게 뭔가에 대한 정인들이에요. 돈벌이에 대한 정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일론 머스크 그런 사람들이고 혹은 뭐 권력자, 트럼프 그런 사람들이고 혹은 뭐 이 세상에서 지식 많고 뭐 인정 그런 사람들은 하버드, 뭐 MIT가 많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정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니엘, 다윗 이런 정인들이 뭘 전가하느냐? 진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잘 산다는 것에 대해서, 잘 사는 거, 잘 사는 거 우리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있는데 이 책을 덮어놓으면 눈에 안 보이고 뉴스를 틀고 신문을 보고 심지어 학교를 다녀보면 사회에서 보면 온통 이 땅에 권력이니 명예니 재물이니 어떻게 하는 게 뭐 좋은 직장이고 그런 것만 가득해요. 근데 이 책을 열면은 또 구름같이 둘러싼 진리와 하늘과 생명의 정인들이 나타나죠. 있으니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과 죄를 벗어버리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세뇌된 것들, 물들은 것들 점점 털어내고 그 말이에요. 집사되고 장로되고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게 그런 건 별개의 문제니까 털어내고 인내로서 왜 인내가 필요하냐? 우리가 하늘에 있다면 싸울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거기는 통째로 다 진리고 하늘이고 생명이고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거기는 빛이니까 우리가 뭐 싸울 필요도 없어요. 환경에. 그리고 이 땅은 완전히 반대쪽으로 마귀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니까 지세상이죠.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동안은 계속 싸워야 될 필요가 있죠. 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보자. 그 말이죠.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요셉도 다니엘도 다윗도 바울도 있는데 그런 것들보다 더 위대한 진리의 정인 누굽니까? 예수다. 그 말이에요. 누구보다 예수를 보자. 그 말이에요. 그래야 이기니까. 안 그러면 이걸 예수님을 자꾸 안 보면 베들레헴에서부터 안 보면 신학 박사라도 속수무책이에요. 그냥 물들어 버려요. 앞에서 말할 때는 여기지만은 나가서 생활은 전혀 그쪽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개의치 않는다는 말을 우리는 잘 알죠? 개의치 않는다. 신경 안 쓴다. 그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가난을 개의치 않을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무시당하는 걸 개의치 않느냐?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멸시당하는 걸 개의치 않느냐? 어떻게 우리 인간이 죽는 것을 개의치 않을 수 있느냐? 온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될까 봐서 지금 두려워서 난린데. 그렇잖아요? 어릴 때부터 어른 내리기까지. 지금 사실 삼성도 애플도 저거들 좀 더 돈이 줄어들까 봐, 저거들 주식 값이 좀 내릴까 봐 난리죠? 온 세상은 그렇게 낮아질까 봐, 가난해질까 봐, 무시당할까 봐, 죽을까 봐 난린데, 어떻게 우리는 가난해지는 거, 낮아지는 거, 무시당하는 거, 심지어 죽는 것까지도 우리는 개의치 않을 수 있느냐? 도 닦는다고 되느냐? 신학자 된다고 되느냐? 교회를 지어놓고 뭐 10,000명씩 끌어모은다고 되느냐? 신도를. 아니고 예수 바라보는 걸로.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은 정말로 수치 중에 수치, 멸시 중에 멸시, 고통 중에 고통, 십자가입니다. 이거보다 더 멸시는 없어요. 이거보다 더. 근데 그걸 개의치 않는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걸 개의치 않는다. 왜? 뭘 보고? 우리하고 같이 하늘에 가서 영원 속에서 진리와 빛 가운데 영원히 기쁜 그날을 바라보며 그랬대요. 그날을 보면서. 즉, 이 죄인 나하고 하늘에 가서 영원한 생명과 빛과 진리 가운데 기쁜 그날을 바라보면서 개의치 않았대요. 그 어마어마한 수치를. 그럼 우리도 그래야 되죠. 십자가까지는 아니라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좀 가난해지는 거, 좀 무시당하는 거, 좀 손해보는 거, 우리도 그걸 당연히 개의치 말자. 그 말이에요. 개의치 말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럼 결국 그리 하시더니,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딱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왜냐면 끝이 중요하니까, 끝이. 그래서 지금 그분은 무한 영원의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번 찬주 내내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길을 멈추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영원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진리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저의 길이 되고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우리 원수에게 사기를 당하여 범죄한 이후로 우리는 어둠과 사망에 떨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서 뭘 하든지 인생은 고생이고 피곤이고 그리고는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허무한 것입니다. 이 세상살이에서 우리가 어디서 뭘 하든지 진리나 영혼을 우리가 절대로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하게 보시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늘의 모든 진리와 하늘의 모든 생명에 충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면 우리는 영혼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하늘 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와 영원한 구원의 은혜와 도리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주 예수님이라고 하는 진리와 하늘을 받았지만은 우리의 환경이 악하고 우리 자신이 연약함으로 진리 아닌 것, 생명도 아닌 것들 때문에 우리는 걱정, 근심, 우울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임하시고 하늘이 영원히 얼마나 가치 있고 이 땅은 얼마나 낮은 것인지 똑똑히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또 우리를 하늘로 부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으며 또 고통을 치르는지 똑똑히 알게 하셔서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 넉넉히 이기고 하늘길 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